요즘 TV에 보면 음악 경연 대회,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으로 노래로 경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의 노래이지만 가사나 곡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음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노래의 가사나 듣는 이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심정이 그 가사와 맞아떨어질 때에 특별히 음악은 마치 참마술과 같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신비한 힘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어루만짐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노래도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신비로워 보일 정도로 또 아름답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더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라는 말을 자주 되뇌이게 됩니다. 특히 어떤 기쁨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두고 부르는 찬양은 그 성도의 심령을 그야말로 황홀할 경지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찬송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체험했을 때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기적적인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 불가사의한, 지금도 잘 믿지 않는, 그래서 홍해 위쪽에 무릎까지 오는 갈대밭으로 지나갔다는 둥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어쨌든 무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또 친히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들을 거의 400년 동안 앞에는 종로로 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거의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으면서 막강한 애굽의 군대, 군사력, 그들의 정말 위용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병거를, 마병을 그냥 한목에 몰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들은 놀랍게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자자손손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노래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찬송이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주는 그런 찬송이 되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찬송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리고 뒤에 가면 19절부터 해서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되어졌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느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그 바닷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바닷길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설물이 되어지면 그냥 조그마한 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적의 모세 홍해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과는 질이 다른 아예 그냥 홍해가 가장 깊은 바다인데 그것을 열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힘있게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5연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1년인데요 이때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찬송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감동으로 바뀌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들이 일어났던 그 일을 보고 그것을 함께 곡조를 부르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은 그들 속에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그들을 위협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그냥 수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놀랍게 힘있게 찬송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대가 특별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돕는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힘있고 또 은혜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성도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냥 단순히 눈앞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구속하신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갈 수 없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기염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다. 주께서 진노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려나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른손,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 길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도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큰 감격,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고 그 감격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구속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송은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그런 찬양대원들의 또는 찬양대와 모든 찬양과 관련 사역을 하는 이들의 그런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과 더 뜨겁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찬양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도는 약속된 미래의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닷길을 여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미래의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큰 기쁨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질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청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워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랍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칠 때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의 미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어지는 이유, 세상의 노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쁨도 되어지지만, 이런 세상의 노래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 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앞으로의 우리의 찬양이 이런 고백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찬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찬양의 헌신 예배와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찬송, 고백, 뜨거운 감격, 감사, 기쁨, 구원, 행복, 축복,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